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인지라. 아멘.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맨 끝에 읽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놋거울,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 놋거울을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는 오늘 여기.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제단에 관해서 말씀이 나왔고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놋거울을 기억하시면서 이 수종드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충성하는 사람의 거울을 가져오너라, 그거예요. 거울을 가져오너라. 아무 거울이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그 심령,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 바로 회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 신부잖아요. 그래서 회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우리 그 여인의 손에 있는 거울,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거울을 녹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 물두멍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거울을 가지고 만들어라 그래요? 옛날 거울은 놋이에요. 그래서 놋은 항상 이렇게 팍팍팍팍 닦아야만 광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항상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의 양심은 점점 무뎌지기 때문에 자꾸 닦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거울은 뭘 두고 말한다고요? 내 양심. 내 양심이 거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양심이 거울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께 끌고 와서 말하는데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으니 선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으로 이기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이제 곳곳에 서 있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들고 있던 돌을 놓고 돌아갔다. 이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양심의 가책이 거울이에요. 베드로가 그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를 받은 그 이후에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죠? 이거 중요하죠. 마음이 찔린 거예요. 이젠 마음에 찔리는 것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는 인간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전에 말씀은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 앞에 거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울이. 그죠? 그래서 오늘 읽은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또한 이 거울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다. 자, 야고보서 1장을 읽으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럽니다. 오늘날의 이 사람들의 얼굴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두운 사람이 더 많아요. 깜깜해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안 보여서 그래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서 사는 사람은 정말 배짱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인데 말이죠. 거울도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을 또 한번 볼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말세를 사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싸움들 하죠. 사실은 그게 철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관념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교회도 또 역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또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 내가 하자고 한 그것이 시행이 안 됐어. 기분 되게 나쁘네. 그러면서 막 교회 나가버리고요. 막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 때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거. 머리로 먼저 알아야겠죠. 그러나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심령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성령께서 나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앞에 빛으로 쫙 역사하시면 그냥 어떻게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요. 쫙 비치면요. 다 빛 앞에서 그냥 드러납니다. 그죠? 요한복음 16장 8절 보고 갈게요.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나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죄에 대하여라는 말이 뭘까? 죄에 대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책망합니다. 예수 안 믿는 죄보다 큰 죄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무슨 말일까?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있죠. 이 의는 내 행동이 옳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맞다, 옳다 그래요.
부부가 왜 싸워요? 내가 하는 게 맞다, 당신이 틀린다, 이래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하는 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옳은 거 없어요. 만물보다도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어때요? 모든 계획이, 사람의 마음이 다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세상에서 자기 생각이 가장 옳은 거예요. 자기의 행동이 가장 거룩하다는 생각.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새까만 거예요. 새까만. 나의 의는 하나도 옳은 것이 없다, 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 하나님 전에 오면은 벌써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벌써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옳은 게 없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은 항상 내가 한 게 옳고 맞고 그런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옳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잘못됐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본이 안 되니까 비난을 막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욕먹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모든 죄를 다 무덤 속에서 탕탕 다 파묻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말해요. 내가 옳은 게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의 그랬기 때문에 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내 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라는 걸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딱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 이때 필요한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 믿는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위보다는 훨씬 좋아야 돼요. 근데 이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이 일이 되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행동이 아주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수종드는 여인들은 말이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매여진 종이라는 거예요. 그분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종은 나의 권한, 내 권한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주권, 내 인격, 가치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막 사람들하고 싸우면 왜 싸워요? 내 생각, 내가 하는 게 맞는데 이래가지고 막 싸우는 거잖아요.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권 가운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의에 대하여 라고 합니다. 또 이제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이거는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누구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주로 권세 있는 자들, 사실 세상에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 많이 사용하죠.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래요. 참 마귀에게 노예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마귀 속에 어떻게 올무가 되어 있는 그들에서 건져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항상 오늘 깨어나면 돼요. 오늘 깨어나면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일어나면 돼요. 그죠?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님이 나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거울은 양심이 나의 거울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거울이다. 성령님이 나의 거울이다. 뭐라고요? 양심이 나의 거울, 하나님 말씀이 나의 거울, 성령님이 나의 거울.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양심의 악을 깨달아요. 참마음 가지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더 가까이 한 계단씩 나아가는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이 치유를 받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우리들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성령 충만받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내가 막 꼬꾸러져서 그냥 성령님 감동 속에서 내가 또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나.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그냥 수시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이거는 뭐 그냥 기본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울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이런 거울 가지고 하나님의 물두멍을 만들어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양심을 가지고 그 사람 행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그 거울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망치로 탕탕탕탕 물두멍 만들려고 두드려가지고서. 그죠? 거울을 불 속에다가 꽉 넣는 거예요. 그러면 빨갛게 달궈야 돼. 그러면 망치로 땅땅땅땅 쳐서 만드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불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망치로 쳐야 되거든요. 왜요? 회막에서 수정도는 여인들의 손 안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안 돼요. 자기 것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이들이 가져온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불 속에 들어가서 내 것도 네 것도 다 들어가서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녹아진다는 거 이거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무엇에 녹을까요? 세상 어떤 것에 녹을까요? 결국 성령 안에서 녹아져야 해요. 녹을 뿐만 아니라 방망이로 두드려요.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예수 이름만 내 거울이에요. 거울. 그거 될 수 있겠습니까? 된다. 아멘.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제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들보들한 마음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마음이 보들보들해가지고 아는 거예요. 예? 두툼한 발뒤꿈치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가지고 왔는데 이제 불 속에 들어갔어? 다 들어가 방망이로 탕탕 두드렸어? 이때 녹아져야만 됩니다. 안 녹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로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도 그냥 우리에게 그냥 막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 부드러운 마음에서 말씀이 생각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어떻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하여튼 녹아져야 돼. 녹아져야 돼. 녹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녹아지지 않으면요. 말씀을 받고도요. 까칠해요. 절대 반응 없습니다. 이게 녹아지는 순간 녹아져서 이 마음이 하나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셨어요. 반짝반짝반짝 깨끗한 거죠. 7번이나 어떻게 흙 도가니 위에 7번이나 단련을 해. 한 번도 힘든데 여러분, 2번도 힘든데 여러분, 흙 도가니 위에 몇 번? 7번. 7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숫자잖아요. 온전한 거잖아요. 7번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녹아져야 된다. 바들바들. 하나님이 그냥 쓰시기엔 너무너무 좋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마음이 이제, 요런 거울이 어떻게 된다고? 녹아져서, 두드려져서 뭘 만들어? 물두멍을 만들어. 물두멍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나에게 거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두멍을 이제 지금 이제 나누면서 우리가 우선은 필요한 것이 그 재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갔는데, 내가 녹아지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것 또한 내 뜻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되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온전히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드려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된 우리는 어느 부분도 지금 모르면 안 돼요. 어느 부분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알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다 하셨기 때문에 더 강력히 내가 녹아지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